예,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시죠? 그죠? 어젯밤에 심한 고열이 있었나? 사택에 강도가 들어왔나? 휴가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나?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담양까지 갔다 오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었는데 안 난 게 기적이고요. 요즘 뉴스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걸리면 뭐 거의 죽는 사람들이 많다대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안 걸린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위험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위험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덮치지 않은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있는 게 다 기적이에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울산대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도 울산병원에 안 가고 교회로 도착했으니까 이게 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 아멘입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길 가다가 맨홀 뚜껑 열린 거 모르고 푹 빠져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이 전봇대 줄이 낡아가지고 내 앞에 푹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기구이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이래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사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생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위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여행자에게는 모든 게 위험합니다. 위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거 모르는 거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가진 직장이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보니까 멀쩡하게 잘 계시다가 어느 날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 뇌경색이 찾아왔는데 본인이 뇌경색이 오리라고 꿈에 생각도 못했고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는데 빨리 인지하고 병원에 가서 살았다고 하시는데 마침 그 직전에 보험을 들었답니다. 생전 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사시다가 누가 권해가지고 처음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들고 나서 뇌경색 와가지고 치료비 하나도 안 들고 치료 다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목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다 보험회사 거들납니다. 이렇게.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권해서 그냥 평생 안 들던 보험 들었는데 이래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치료비 하나 안 들고 다 치료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우리 삶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위험의 연속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무런 위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한 구절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비를 맞는 거고, 날이 더우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더위에 지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자들이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데 단계가 있다고 말하죠. 제 1번지 욕구는 육체적 욕구입니다.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죠? 먹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생존을 위한 육체적 욕구가 첫 번째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완성이 되면 두 번째 욕구로 나아가는데 그게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안전의 욕구.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안전 신경 안 썼습니다.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한데 무슨 안전입니까? 안전. 제가 태국 선교 가보니까
전에 옛날의 일입니다. 청주에 있을 때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선교 가서 마지막 날 악어 농장에 가봤는데 가보고 놀랐습니다. 악어들이 꽉 차 있는데 이제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데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 위험천만합니다. 난간도 부실하고 툭 치면 난간 부서질 것 같고 난간도 다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TV 뉴스 나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운영한다고. 근데 태국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놓은 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는 안전이라는 거 뒷전입니다. 필리핀 선교 가서도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갔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섬에 호수 가운데 섬이 있는데 섬에서 말을 탑니다. 바닷 호수가에서 말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혼자 말 타고 가요. 그렇게 말 타고 산을 올라가는데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 나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 타다 떨어지고 죽으면 어떡하노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도 가난할 때는 안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을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그 말은 먹고 살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때부터 안전의 욕구를 가집니다. 옛날 가난할 때 뭐 보험이 뭔지 알았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빴죠. 근데 사람들이 보험을 자꾸 드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큰 질병이 생겨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보험 넣는 거고, 큰 사고가 생겨도 안전하게 지나가려고 보험 넣는 거고, 내가 사고로 죽어도 남은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될 안전이 보장돼야 되니까 내가 생명보험 넣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사가 진지잡수셨습니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가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안전의 욕구를 채우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느냐는 겁니다.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으면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보험 가입 많이 하면 안전이 보장됩니까? 저 북한의 핵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그 보험 넣어놓으면 북한에서 핵폭탄 떨자도 안 죽는다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예, 북한의 핵폭탄은 누가 막아줍니까? 그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놀랐을 때가 있습니다. 9.11 테러. 미국은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구나. 9.11 테러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위험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12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거리를 무슨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앞에 노출된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이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면서 순례자들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다. 보험을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보험을 넣어서 책임지는 게 무책임하게 사는 것보다는 낫죠. 과도하게 보험을 넣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적당하게 보험을 넣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험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질병에 걸려서 이웃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는 이런 목사님들 보고 나는 저래 안 돼야지. 내가 병들었을 때 이웃 교회에 폐도 안 끼치고 동력자들에게 폐도 안 끼치고 교회에도 폐를 안 끼치려고 그때 실손보험을 처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남한테 내가 폐 안 끼쳐야 되겠다. 그렇게 실손보험을 넣었는데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손보험 없는 목사님들 만나면 넣으세요. 제가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손보험을 처음 넣고 얼마 동안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실손보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진 않을까 얼마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계속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실손보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넣은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마음에 확신이 오고서야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실손보험 넣으세요. 남에게 피 끼치지 말고 사세요. 이제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데요. 적당한 보험 좋죠. 그러나 그 보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해가 어떤 위험을 끼쳤을까? 달이 어떤 위험을 끼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건조한 날씨에 햇볕이 뜨거우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해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그늘지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집니다. 햇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만 때로는 이 햇빛이 우리에게 무서운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여름 더위에 땡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언제 잘못하면 쓰러질지는 모릅니다. 아마 순례객들에게도 이 해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이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위험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위험이 되었을까? 제가 그 순례의 길을 안 걸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가 위험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의 간증을 보면 달이 위험이 될 때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지금 공산당 당원들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집에 찾아왔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마루 밑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자기 집을 다 뒤져도 못 찾으니까 일단은 집 밖으로 나와서 집을 둘러싸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달이 떠가지고 달빛이 쫙 비치는데 마루 밑까지 달빛이 스며드는데 이 달빛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 군인들이 달빛에 마루 밑에 숨어있는 내 모습이 비쳐 보이면 나를 잡아 죽일 텐데 저 달빛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조용히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보름달 달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지 군인들에게 발각돼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날에 달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 달빛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탈출을 해서 탈북을 해서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달빛도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겠구나. 순례객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 예물들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났을 것이고, 이 도적대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적들에게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데 때로는 그 환한 달빛이 자기를 도적의 약탈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순례의 길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독뱀, 독정갈,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순례자들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121편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그리고 나, 그리고 지키신다는 말. 이 세 단어를 합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시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라고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 이 시가 쓰여질 때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늘 그 순례의 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고, 세월이 흘러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마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 마리아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도 이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셨을 거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요즘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해 가시는데 아마 그 순례의 길에도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아마 시편 121편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부르며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튼튼한 집에 살고 있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 맹수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독정갈이 도사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기구들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때에 비해서 많이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또 다른 위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옛날에 없었던,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이 금융사기, 그죠? 사람들 속에서 금융사기도 요즘은 있고, 그죠? 별별 어려움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모습은 바뀌었지만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언제나 지키신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무엇에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낮에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무엇에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해에서도 지켜주고 달에서도 지켜주고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친백성이라는 말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 친백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우시온이라는 말입니다. 페리우시온. 이 페리우시온을 어떻게 친백성으로 번역했는가? 저는 성경 번역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페리우시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인데 이거를 친백성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놀라운 통찰력이고 너무나 번역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 영어에도 뭐 전치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전치사 같은 게 없어서 서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헬라어 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페리라는 말은 둘레라는 말입니다. 둘레. 원. 둘레. 그죠? 이걸 페리라 그러고 우시온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존재. 페리 우시온. 둘레로 이렇게 쳐져 있는 존재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 진쳐 주시는,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이다. 이 페리는 둘레를 말하고 우시오는 존재를 말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친백성이다. 정말 그 뜻을 너무 잘 살리는 탁월한 번역이 아닌가. 성경 번역자들에게 참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는데요. 우리는 페리우시온이다. 하나님이 둘러 우리를 진쳐주시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안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평생에 가장 안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죠. 모든 필요한 거는 탯줄을 통해 다 공급되고 내 몸의 모든 해로운 것들은 엄마 탯줄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그죠?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냈습니까? 저 그림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진치고 있는, 둘러 진치고 있는 백성,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죠. 군대 가면 삼선 개념이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1선, 2선, 3선, 그래서 하나 뚫리면 그 다음 방어선, 또 뚫리면 그 다음 방어선, 1선, 2선, 3선이 있어서 그렇게 든든하게 지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떤
연구가가 반달곰이 새끼 낳는 장면을 처음으로 비디오로 찍어서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반달곰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얼마나 작은지 손바닥 위에 올릴 만큼 작습니다. 꼭 쥐새끼 같이 조그마한 발달곰 새끼, 그죠? 그 큰 엄마의 덩치로 28일 동안 그 새끼 반달곰을 덮어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28일 동안. 누구도 그 어린 내 새끼 해치지 못하도록 28일을 그 거대한 엄마의 몸으로 덮고 있는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28일 동안 엄마는 아무것도 안 먹는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화장실도 안 갑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화장실 갈 필요도 없겠죠.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새끼가 잡혀 죽으면 어떡합니까? 28일 동안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심지어는 28일 동안 잠도 안 잔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내 새끼 잡아가면 어떡하나? 28일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 하시는 반달곰 엄마. 그래서 학자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하나님이 저 반달곰 엄마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 반달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험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보험은 내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 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넣어서 내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 보험을 넣는 거지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식을 멀리 보낼 때 하나님 우리 자식 지켜주세요. 그죠?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 주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주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내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경험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달곰이 엄마가 28일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새끼를 지키는데요. 28일이 지나면 엄마 반달곰은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새끼를 무능한 새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험한 이 야생에서 내 새끼가 살아가게 하려고 새끼를 훈련하고 훈련하고 연단시킵니다. 사냥하고 혼자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그 훈련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는 이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소년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사냥 훈련, 격투 훈련, 말 타는 훈련, 생존 훈련, 온갖 훈련을 13살까지 철저하게 시킵니다. 내 아이가 무능하게 살지 않도록 온갖 훈련을 13살 때까지 시키고 13살이 되면 성인의식을 치르는데 성인의식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훈련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그 아이가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거기에 두고 어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 아이의 눈을 가렸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위를 보는데 캄캄한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저 앞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고 저 옆에 독사가 지나가는 것 같고 저 옆에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밤을 지새면서 용기를 배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용기 있게 버틸 수 있는 용기를 훈련을 합니다. 그 무서운 밤을, 외로운 밤을 홀로 이겨내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는데 그제서야 이 소년은 안심합니다. 사자같이 보이던 저게 그냥 바위였구나. 귀신처럼 보이던 저게 그냥 숲이었구나.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겁나던 그 밤에 아버지가 활시위에 활을 먹이고 누군가 맹수가 덤벼들면 쏴 죽이려고 밤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켰다는 사실을 날이 밝아서야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주장하면서 이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안정감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